오늘은 성경의 루저들 31번째 시간으로 스칸달론이라는 제목으로 버리끼는 것, 미련한 것을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거나 실제로 아주 자빠진다는 표현처럼 아주 확 넘어져가지고 다치신 적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는 대비도 하지 못하고 넘어져가지고 손바닥으로 짚다가 이렇게 아주 손바닥이 까지는 경우들도 있게 되죠. 무릎이 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돌뿌리가 있거나 예상치 못하는 방해물이 있어가지고 차 운전이나 거기도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길에 이렇게 돌이 있다면 그거는 그 돌 있는 것 자체가 문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걸려 넘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운전 주행하러 이제 운전 연습장 그 학원에 갔다고 쳐봅시다. 운전 학원에서 이렇게 제대로 가면은 걸릴 일이 없는데 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틀면 되는데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꼭 이 화단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화단 턱을 넘어가가지고 막 급브레이크가 오고 이 가르치시는 분 강사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끔 가다 보면 시골길 가다 보면 가다가 길이 이제 도로 끝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 이쪽에서 경고를 몇 번씩 표지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그곳으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요새는 휴대폰을 많이 보면서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는 경우들도 있죠. 요새 건널목에서 제일 참 머리 잘 썼다는 것이 뭡니까? 바닥에 불 켜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이었다가 전에 보니까 파란불일 경우는 아주 그냥 확 밝아지는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뻔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가다가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분명히 바로 갔으면 되는데 딴 데로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리 화를 내고 누가 이런 것을 여기다 놨어 해봤자 잘못은 우리 자신이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원래 가던 길에 뭔가 방해물이 있다면 그 문제지만 정도에 있는데 정도로 가지 않은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돌부리를 그 경계 해석을 본인 잘못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손상을 입건 자신이 상처를 입건 간에 그건 그 사람만의 책임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성경의 루저들이라는 것을 다루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들, 실패하는 경우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다뤄본 본문 중에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에 있는 방해석이 당연히 없애야 되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그렇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17절부터지만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메시아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헬라는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철학의 지혜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게 되면 또는 여러 가지 스님이 쓰신 것도 있고 어떤 목회자가 쓴 것도 있고 어떤 철학자가 쓴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23절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곧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고 했었을 때 구한다는 것,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그것을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못 얻었으니까, 못 찾았으니까 계속 구하고 찾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곧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전한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얻었고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어떡하죠? 이 우리가 찾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이게 표적이고 이게 지혜니까 전한다는 거예요. 이 표적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뭐라고 붙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벌에 죽은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요새식으로 따지면 감옥에 가고 어떤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누군가 교도소에 갔다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가끔 그래서 자식이 잠깐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교도소에 가는 그 부모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아이 어디 학교 갔다, 어디 여행 갔다 왔어, 잠시 단기 유학 갔다 왔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수치를 경험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끼다는 것이 우리가 제목을 잡았던,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스칸달론이라고 그랬었죠. 바로 이게 거치는 도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참 좋게 듣다가도 어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떠나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치는 돌을, 거리끼는 돌, 스칸달론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시곤 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게 왜 있지?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애라는 생각을 갖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헬라인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지혜를 찾는데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거기를 믿으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수치를 경험한, 형벌에 대해서 죽은 그런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건 아니야. 어리석은 거야. 오히려 학교나 이 철학자들한테 찾아가야지 저 사람한테서 답을 얻는다고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그들이 비록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 앞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여주신 길은 바로 정도이고 그것이 답인데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방해로 여기는 바로 모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세례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나 그런 예식이 구원으로 이끄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것들, 무슨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만 따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복음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능인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와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니까 막 구구절절히 장하게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옆에 사람이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나쁜 와인은 없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딱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제가 뭐 와인을 권하거나 뭐 드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명료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이죠. 어느 사람이 길을 물어봅니다.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러면은요 이쪽은 어쩌고요, 이 동네는 어쩌고요, 이 여기는 역사가 한 150년 됐고요. 막 그런 얘기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서는 길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 안 한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얘기가 아무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급한데 그 지역의 역사를 알아봤자 뭐합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지었는지 얘기를 해봤자 뭐합니까? 뭐 하는 거 뭡니까? 그냥 저쪽으로 가면 한 10m, 20m만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 답만 얻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어떤 때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는 십자가의 어쩌면 구약 신약에 대해서 어떤 때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수식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걸림돌 같지만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렇게 쉬울 리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갈등을 했지만 내가 길을 못 찾았는데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불신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화재가 막 일어났는데 여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잔뜩 있어요. 사람들은 뭘로 열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문 열렸으니까 그냥 열고 나와. 그런데 계속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타 죽게 되겠죠.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것이라. 그러나 실제로 문을 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구원이 임하게 되고, 또 이렇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만일 복음이 공부하고 어떤 때는 노력하고 추구하고 학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면, 지혜가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학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아주 단순하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릴러가 아니에요.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이미 답은 명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세상의 철학자들이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명확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러게 유명한 부흥가였던 빌리 그레함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리 그레함의 그 복음을 너무나 단순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깨달음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는 그 전도라는 아주 단순한 방법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단순합니다. 앞서 보았던 그것이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구약이라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구합니다. 메시아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표적이고 메시아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사람만큼은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도 그랬죠. 지혜를 구하며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자기 난상 토론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찾으며 새로운 지식이라면은 눈이 쏠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새로운 것만 찾습니다. 이 시대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만 찾습니다. 그러게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전도서 말씀이죠. 거기서는 한 구절에서 헛되다라는 말만 5번을 사용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구약에서 2번만 사용하면 강한 강조를 얘기했는데 5번이나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한계, 우리 노력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붙들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23절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리끼는 것이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사람들은 어떤 걸림돌을 가지고 자꾸 넘어집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서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부딪히는 돌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은 자신을 자주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또 구약에서도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의 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무시하고 단순히 자기를 거리끼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 교회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복음은 그렇게 단순할 수 없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가는데 교회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기에 이 걸림돌을 자꾸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닙니다. 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핵심이고 중심이기에 바로 교회는 이 주춧돌을 삼아서 세워졌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의 출발점이고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유대인에게는 뭐였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들에게 거치는 것, 미련한 것이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됩니다. 우리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이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미련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수학 공식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는 풀기 어려운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학년, 4학년이 되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의 한계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너희들 주변을 봐라. 니들이 학식이 있어서 구원받았니? 돈이 많아서 구원받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가치 없고 미련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구절들은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나 행위나 자격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천국잔치 얘기를, 그 결혼잔치에 대한 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초청받았지만 그들은 가지 못했어요. 안 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초청장이 없던 사람들을 나중에 왕은 다 끌어다가 자기의 혼인잔치에 채워 넣습니다. 그들은 귀족이라든지 어떤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다 채워 넣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얘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이든 나중에 나온 사람이든 나중에 가가지고는 겨우 1시간 정도나 할까 말까 한 사람마저도 불러놓고 달란트 그 임금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생계가 유지될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을 베푸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나아가는 자들을 바로 꺾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석학이라 말할 수 있는 이어령 그 교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좋은 글들을 써오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자기 지혜로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치는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은 단순하고 미련하며 거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불어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주님을 비난하고 또 주님을 조롱해도 그것마저도 감사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자 같고 루저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십자가의 그 미련한 것을 우리가 붙들 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진정 우리가 루저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바꿔놓으십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그것이 루저 같고 미련한 자 같고 거치는 것 같지만 진정 주님의 길은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스칸달로는 그것을 붙듦을 통해서 진정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